우리 옆에 분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오늘 본문 제목을 네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이것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되골 이제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되골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불을 짓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되골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비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내가 내가 왕의 왕후의 위를 위를 얻은 얻은 것이 것이 이때를 이때를 위함이 위함이 아니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당신은 가서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가서 가서 에스더의 에스더에게 명한 명한 대로 대로 다 다 행하니라.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 많이 익숙했던 말씀 기절이죠. 근데 요번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보다 더 눈에 띄는 단어는 아말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직면한 그 이제 전쟁의 아말렉이었잖아요. 우리 모세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고 모세의 발을 아론과 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그 이겼던 그 전쟁 이름 그것도 아말렉이었어요. 또 우리 얼마 지나가서 사무엘의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죽으신 것도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고 또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던 것 때문에 이제 책망을 당하고 이제 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말렉이에요. 그 여기 본문의 3장에 우리 잠깐 어저께 본문이지만 거기도 보면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이 여인 할 것 없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아주 진멸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똑같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을 때도 사무엘 15장에도 똑같이 진멸하라. 출애굽기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아주 진멸하라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보병 20만, 유다 사람 10,000명 합해서 21만 명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진멸하고 아말렉 왕을 잡아왔는데 그 왕 이름이 아각이었어요. 이 우리 에스에 나오는 그 하만이 어디의 혈통이에요? 아각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이 하만도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왔고 그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 잘 알겠지만 애굽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만든 대적이 아말렉이었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 생활하던 430년이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그 군대는 뭐 아무 그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명하시면서 이제 17장에 가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또 모세는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있던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게 모세의 팔이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니까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아론과 홀이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딱 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이 기도하는 손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건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표면적 메시지 안에 아말렉이라는 실체, 아말렉이라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또 모세가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주관적이고 이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실체는 처음에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기록되어 있던 거는 BC 그게 1500년쯤 돼요. 그러면 지금 하만 에스더서에서 또 아각 아말렉이 언급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그러니까 포로기 지났으니까 BC 한 450년에서 500년 사이거든요. 그러면 BC 500년이라고 쳐도 1000년이에요. 1000년. 1500년에서 BC 1500년에서 BC 500년 그 사이에 1000년이나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해야 한다. 노소를 막론하고 그거 변함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말렉이라는 실체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영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리고 잠깐 생각해 보게 됐었습니다. 우리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민족,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민족인가? 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알아보고 싶었어요.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나? 그 아말렉을 신명기 25장 7절, 8절에 잠깐 그 특성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보여주실래요? 보여 있죠 지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안에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다른 건데 25장 7절 맞습니까? 신명기 25장 7절. 출애굽기가 아니고 신명기. 맞아요?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신명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주 이렇게 포악하고 막 전쟁에 능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보다는 하나님이 기록한 이 그들의 속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을 하나님은 정말 계속해서 이제 진멸하기를 원하셨고 아주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아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함께 몇 개를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러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기절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거 우리 나중에 잠깐 또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찾은 김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아말렉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전쟁에서 다 이긴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신대요. 그냥 이긴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1000년 후에 에스더서에서까지 하나님은 그 아각의 자손인 그 하만을 이제 나무에 달게 되잖아요. 전쟁은 실질적으로 출애굽 역사 속에서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끝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대로 완전히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하시겠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까지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까지 끝낼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원 역사에 보면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분이 그 온전케 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시고 싸우시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또 우리로 혼자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그 아말렉이라는 것을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본문 중에서 심령에 와 닿은 한 구절은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오늘 제목 말씀에 들어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기 16절에 우리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에스더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에스더가 16절에 고백을 하기 전에는 11절 고백이 있었어요. 11절은 어떤 고백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모를 내밀어서 밀어야 살 것이고 내가 부름 받지 못한 게 30일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부로 나아가서 왕께 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에스더가 이제 16절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이 달라졌죠. 그 달라진 사이에는 두 절이 있는데 그것이 13절과 14절이 있었습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모르드게 이야기였죠. 너는 유다인이 다 죽어도 너는 살 거라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경고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라 하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는 것. 그래서 나 혼자 잘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웃을 함께 살리고 함께 인도해서 함께 주님 앞에 인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이전에 BC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 있죠. 나 하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이제 모르드게가 고백하고 있고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웃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미끄러지는지, 또 어디가 아픈지, 갈등하는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주님께로 연결시키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잘 살 거라 생각하지,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때를 위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다른 데를 통해서 내가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거 다른 데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네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왜?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노인과 구원을 주실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지만 너에게 지금 이때를 위한 기회를 네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지, 네가 잠잠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백성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나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바로 믿음이죠. 그 모르드게는 또 하나 하나님의 개입을 이미 믿고 있어요. 너희가 손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믿음이죠. 또 모르드게는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다가도 뭐 실패가 되고 뭐 어려워진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 모르드게의 고백을 통해서 에스더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 내가 잘못해서 나가면 30일이나 불림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어 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게, 그렇구나, 믿음은 함께하는 것이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통로로 내가 사용될 뿐이고, 그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거다. 이것을 모르드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깨닫고 이제 공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한 모르드게의 경고를 깨닫고 이제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기도라는 말도 나오지 않지만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절 14절에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자이시고 최후의 승리를 함께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이제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어떤 자리에서 섬김을 열심히 하다가 그 자매가 이사를 가요. 그 자매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일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순간을 생각을 잠깐 해보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그 똑같은 섬김을 할 수 있는 자매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는 전혀
자국이 없이 또 진행돼 나가는 모습. 또 어떤 때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것을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 마음에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안 돼. 이러면서 내가 쑥 빠졌는데 나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더 좋은 또 섬김을 대체해서 또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조금 서운한 면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가는 것에 감사죠. 이렇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시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데는 전혀 그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제 그 16절에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16절에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강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 그 13절 14절의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늘 지키며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 앞에 나오는 더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이 앞서 전제하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온전히 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달라지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GMI 은혜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